할렐루야. 이곳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마스크는 비록 썼지만 앞뒤 좌우에 계신 분에게 예수님이 오신대요,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대요. 네, 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오늘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또 이번 주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 예배하는 한 시간 주님의 은혜에 흠뻑 젖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할 때에 천사 찬송하기를 그리고 또 기뻐하며 경배하세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우리 힘차게 하나님 찬양합시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하셨네. 그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으로 오실 그 예수님 앞에 우리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대저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요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 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땀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오나 주 찬양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빛을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하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로 펴 영원히 찬양하여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셋째 주입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2022년 한 해가 오직 주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새해에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평화의 왕이신 성령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성령을 기름 부으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지금 이곳에 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어두운 심령 가운데 비추소서. 우리는 지금 주의 은혜를 바라고 원하고 사모합니다. 갈급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의 어둠 심령 가운데는 내가 더 인정받기를 원하고, 내가 더 드러나기를 원하고, 내가 더 박수받기를 원하는 내 안에 꿈틀거리는 작은 욕심이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의 연약함 위에 은혜를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코로나로 위축되었던 우리의 현장 예배가 점점 회복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는 현장 예배를 더 사모하게 하시며, 사모하는 심령 위에 아버지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김우중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마땅히 들을 것을 듣고, 마땅히 보아야 할 것을 보며, 마땅히 경험해야 할 것들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성령을 더 기름 부으셔서 지혜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더욱 충만할 수 있게 은혜를 주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를 축복합니다. 주만이 영광 받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에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우리가 넘어져도 또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귀한 찬양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2부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 겨울 주님과 함께 늘 강건하시길 바라고, 오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영상 예배드린 모든 분들도 은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뒤로 물러가지 않고 늘 주님을 향하여 달려나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력은 예수님의 생애를 기준으로 대림절, 성탄절, 그리고 주현절과 사순절, 부활절, 성령 강림절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예수님의 생애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1년 내내 예수님의 생애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지나갑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의 오심, 2000년 전에 이미 오셨던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오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계속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성경 말씀에 예언한 대로 종말론적인 구원을 완성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대림절은 그렇게 이미 오신 예수님, 오고 계시는 예수님, 앞으로 우리에게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다리며 대망하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작정을 하셨지요.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원시복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로 타락한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 끌고 가는 어둠의 권세, 원수 마귀를 예수님이 오셔서 짓밟아 버리시고 승리하실 것을 말씀하는 창세기 3장 15절 말씀,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하나님의 구원, 오랫동안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구원을 드디어 시작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아기 예수님 탄생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마리아의 이야기를 듣게 되지요. 마리아가 한 5, 6개월 전에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고, 그리고 배가 이렇게 불러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어요.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게 와서 그 사정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요셉은 정말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아기가 생기느냐. 여러분, 그 성령으로 잉태된 사실은 마리아만 아는 거잖아요. 마리아도 정확히는 몰라요. 어떻게 된 거냐고 따져 물으면 마리아가 이렇게 된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주의 종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말씀드렸는데 어느 순간인지 자기도 몰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아기를 가지게 되는데 그걸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그런데 그 답답한 이야기를 듣고 요셉이 잠을 설치고 있을 때 천사가 그의 꿈속에 나타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세 가지 내용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 속에서 천사가 현몽하여 가르쳐준 이 세 가지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십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이 한마디 말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됩니까? 예수님은 어디에서 오셨나, 어떻게 오셨나를 알게 되는 거죠. 18절과 20절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마리아의 태 속에 잉태되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누가복음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15, 16, 17 그 정도 되는 시골 처녀 마리아에게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난 거죠. 누가복음 1장 30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 시골 처녀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천사한테 말합니다. 나는 남자를 모릅니다. 다시 말해, 난 남자하고 자본 적도 없습니다. 나는 요셉하고 약혼한 사람입니다. 나는 남자하고 자본 적도 없습니다. 결혼하지도 않았습니다. 나에게 어떤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때 천사가 계속 말합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계속 말합니다. 설득합니다. 엘리사벳도 아기를 낳지 못하는 할머니였지만 그가 아기 가진 지 6개월 됐다는 소식 들었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능력은 능치 못함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할 때 마리아가 어떤 믿음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나는 주의 여종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의 몸, 마리아의 태 속에 아기 예수님이 잉태가 된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그의 책 예수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한편에서는 기독교의 최고의 기적은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사건이 아니라 바로 성육신이라고 주장한다. 시작점이 없는 전능하신 우주의 창조주께서 인간의 속성을 입으시고 신성을 잃지 않으셨다. 그래서 나사렛 요셉의 아들 예수님은 온전한 신이면서 또한 온전한 인간이시다. 기독교에서 선포하는 모든 내용 가운데 이야말로 가장 기이한 일이다. 신비한 일이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성육신하셨다. 종교개혁자 요한 깔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몸을 취해서 자기 몸을 삼으셨습니다.
우리의 살을 자기의 살로, 우리의 뼈를 자기의 뼈로 만들어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하나님뿐이라면 그는 죽음을 느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사람뿐이라면 죽음을 정복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요 참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죄를 대속하는 데는 사람으로서의 자신을 죽음에 내어 주었고, 죽음과 싸워 승리하는 데에는 하나님으로서의 자기 권세를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개신교 모든 신학자들을 통해서, 학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봤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사람이 되셨다, 성육신 하셨다. 우리는 예수님을 참 하나님으로 참 사람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느냐?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그렇게 한마디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마리아에게도 말씀하셨고 요셉에게도 말씀하셨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20절에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천사가 마리아에게 두 번째, 요셉에게 두 번째 알려준 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야 했는지.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래서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그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여호수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 되어 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이렇게 설명했어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바울 사도가 깨달은 것처럼 여러분도 깨닫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한 사람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절 4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무슨 말씀인가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세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따져서, 하나님이 옳고 그름을 따져서 구원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아세요. 누구도 하나님이 따져서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너는 이래서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구원받는 길을 하나 열어놓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죄 있는 사람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탄생하셨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흘려야 할 피, 우리가 받아야 할 고난, 그거 받으시고 흘리시며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왔든지 간에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드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인 것이지요. 그래서 요셉에게 천사는 말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로 같이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그는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날 성령님께서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도와주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이 믿어지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게 성령님이 도와주셨어요. 육신으로는 할 수 없었지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지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면서 요셉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그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셔야 했는지를 밝혀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사야서 7장 14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에게 소원이 있었습니다. 맨 처음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서 아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사랑하는 인격, 하나님 사랑, 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담과 함께 있기를 원하셨어요. 에덴 동산에 함께 거니시면서 아담의 삶을 통하여, 아담의 모든 행위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선악과 사건 이후에 타락하여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과 함께 있고 싶으시지만 사람들이 죄가 있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면서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있길 원한다. 여러분도 다 경험하셨잖아요. 저도 1990년도에 명혜 씨를, 제 아내를 애인으로 만나고, 세상에 그때는 뭐 그렇게 한 1년 남짓 교제했나요? 왜 그렇게 만나면 오래 있었는지 몰라요. 저도 시간이 있었고 제 아내도 좀 시간이 있었나 봐요. 15시간, 16시간 만났다 하면 그렇게 오래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서로 봐. 그런데 서로 바라보면 좋은데 11시에 집에 들여보내면서 내일 8시에 만나게 되는데 그 몇 시간 안 되잖아요. 한 9시간, 10시간 헤어져 있는 그 시간이 너무
사무치게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그 헤어져 있는 시간이 너무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드디어 결혼을 한 거 아니에요? 사랑하면 어떤 거예요? 함께 있고 싶은 거죠. 뭐 그 경험을 저만 한 건 아니잖아요. 다 하셨잖아요. 그래요. 사랑하면 함께 있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한 600년, 700년 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제 하나님과 죄인들이 용서받은 죄인 우리들이 함께 있을 수 있는 날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서도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성령님이, 주님의 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날 하나님과 영원히, 우리 예수님과 영원히, 성삼위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설교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일 돌아가시는데 제자들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참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 놀라운 비밀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고 친히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다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시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오늘도 함께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 마지막 떠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과 끝까지, 세상 끝까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도 함께 있지만 우리가 천국 가면 영원히 함께 있으실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항상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렇다면 요셉에게 나타나셔서 꿈속에서 말씀하셨던 이 세 가지 말씀,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셨는데 성령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함께 있는 삶이 회복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놀라운 사실을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 천사가 알려준 이 예수님을 오늘 경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까? 먼저 이 성탄절에 아기 탄생, 그리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 지금도 내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그토록 깊이 만날 수 있으려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내가 너무 큰 죄가 많구나. 나는 허물이 많구나. 그 사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할 때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나에게 복음인 거예요.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탄생하셨구나.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는 죄인들입니다. 호주 시드니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오래전 일인데 어떤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죄수 한 사람이 탈옥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감옥에서 탈옥할까? 그러다가 방법이 하나가 딱 생각이 났어요. 교도소 마당에 빵차가 철문을 열고 빵차가 들어와서 빵을 내려놓고 그 트럭이 또 나간단 말이에요. 저 방법이다. 저 빵 트럭에 빵 운반하는 사람이 저쪽으로 갔을 때 내가 숨어 있다가 빵 트럭에 숨어서 들어가면 내가 감옥에서 나갈 수 있겠다 생각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디데이를 정하고 드디어 정한 시간에 빵차가 왔어요. 그래가서 빵 가지고 빵 나르는 사람 저쪽으로 갔을 때 쏙 숨어 들어가서 이제 숨죽이고 이제는 나는 감옥에서 나간다고 생각하고 그 답답한 트럭 안에서 참는 거예요. 철창문이 열리고 또 철대문이 열리고 해서 나갔어요. 부릉부릉 한참 갔어요. 드디어 차가 섰어요. 이제는 내가 자유의 몸이 이로구나 생각을 하고 이제 문 열렸어요. 빵 트레이를 가지고 나가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보고 숨었다가 얼른 뛰어내렸더니 보니까 어디예요? 다른 교도소 마당이에요. 그래가지고 다시 갇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악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우린 자유함을 얻을 수 없어요. 죄사함 받을 수 없어요. 이 놀라운 은혜를 내 삶 가운데 깊이 경험하려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 뼛속까지 내 유전자 속에 깊숙이 죄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려고 우리 예수님 오셨군요. 그래서 주님을 기쁘게 맞이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임마누엘 예수님을 경험해야 돼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내 마음이 무너졌을 때 우리는 이런저런 일로 마음이 무너질 때가 많잖아요. 가족 간의 관계 속에서 또 사회생활 속에서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절망과 허물을 경험합니까? 마음이 무너집니까? 그럴 때마다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우리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런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오늘도 임마누엘을 경험하며 천사가 요셉에게 알려준 것처럼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길 원하시는구나. 오늘은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이로구나. 그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로 인하여 또 러시아 전쟁으로 인하여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 또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 그런 시간이 임마누엘 하나님을 꼬집듯 경험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 하나님은 상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외면치 않으시고 언제나 품어주시고 그 마음을 만져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테레사 수녀님에게 어느 기자가 물어봤답니다. 테레사 수녀님이 환자들을 그렇게 돌보면서 고생하는 모습을 보면서 힘들지 않으세요? 그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힘들지요. 힘들지만 즐겁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힘들지만 그래도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실천하면서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할 수 있다면
2022년 성탄절 정말 감사하며 감격하며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대림절 내가 요셉이 천사를 통해 들었던 이 세 가지 말씀, 그 속에서 예수님을 다시 깊이 만나고 그 예수님을 내 삶의 현장에서 깊이 만나며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 탄생하신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천사가 요셉의 꿈속에서 현몽하여 말씀하셨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신다는 사실을 내 삶의 현장에서 깊이 경험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늘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우순 교수님 봉헌송 드리겠습니다. 어젯밤에 잘 때 한 꿈을 꾸었네. 그 옛날 예루살렘 성의 곁에 섰더니 허다한 아이들이 그 묘한 소리로 주창리하는 소리 참 청아하도다. 전국과 천사들이 바다밤과 같이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부르자. 그 꿈이 다시 변하여 이 세상 다가고 그 땅을 내가 보니 그 유리 바다와 그 구에 환한 영광이 다 창에 비치니 그 성에 들어가는 자 참 영광이로다. 밤이나 낮이 없으니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주여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드리는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약속하신 대로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에 평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10년 가운데 평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응답해 주시되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자녀들 배움의 길도 직장의 길도 결혼의 길도 열리게 해 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우리보다 더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하나님 잘 해결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나라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프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관계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모든 어려움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때마다,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여 그 모든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고 그 모든 묶임에서 노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기쁨으로 섬깁니다. 모든 분들의 섬김과 수고를 기억하셔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본향제일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교회는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동시에 진행합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늘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이웃들에게 나누고 실천하는 대림절 기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문화체육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교회학교 성탄 축하 발표가 다음 주 찬양 예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찬양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교사 세미나가 찬양 예배 후 소년부실에서 있습니다. 교사 선생님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유아 세례와 아동 세례 신청을 받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셔서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오늘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꽃꽂이 봉헌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로비에 부착된 신청 용지에 원하는 날짜와 이름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환영회가 25일 주일 3부 예배 후 교회 식당에서 있습니다. 2022년 하반기에 등록하신 새가족 분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2023년에는 남녀 성교회를 중심으로 카카오톡을 이용한 소그룹 성경 읽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모임과 알림은 주보와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방용문 장로님 가정 득손녀 하셨습니다. 서로 축하해 주시고요. 비법 한자교실 이봉환 목사님 개업하시는데 서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19역 최기호 집사님 부친상을 당하셔서 장례식 마쳤는데 서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교회 학교 성탄 발표회가 찬양 예배에 있게 되는데요. 오늘 밖에 보시면 이렇게 준비되어 있거든요. 이건 뭐냐면 말구유라고 하는 삼행시를 자녀들과 함께 적으셔가지고 그 밖에 보면 추첨함이 있어요. 함에다 넣어주시면 성탄 발표회 시간에 중간중간에 뽑아서 삼행시도 이렇게 함께 나누고 또 선물도 받고 그런 시간을 가진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심이 남은 생에 나를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님, 다시 오실 주 예수님 온전히 바라보며 온전히 사모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임마누엘의 삶을 살기를 다짐하며 소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